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성경 본문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반 가요 중에 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조용필 씨가 불렀고 또 양인자 선생이 작사한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고 하는 그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초반에 나레이션이 이렇게 나오죠.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자고 나면 이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목통위에서 잠시 쉬고 있다.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랴.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홀한 사나이도 있었는데. 이런 나레이션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가 나오는데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이랑 남겨둬야지. 내가 산 흔적이랑 남겨둬야지. 저는 이 가사를 보면요,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시울이 적셔집니다. 지금까지 나는 살아오면서 어떤 삶의 흔적들을 남겼을까? 앞으로는 내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만물은 그 존재 속에서 나름의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아왔습니까? 남은 삶 동안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까? 내가 죽은 후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자녀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나에 대해서, 나의 삶의 흔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고, 기록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이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삶의 모든 흔적의 기록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삶의 흔적을 남기게 되고, 어떤 흔적들은 꿈속에서도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는 슬픈 흔적, 실패의 흔적, 부끄러운 흔적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지우개가 있다면 다 지워버리고 싶은 삶의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흔적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한국말은 흔적인데 영어로 보면 마크, 표시, 아니면 스카, 흉터, 상처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이 흔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단순히 그의 몸이 아니라 이 몸이란 것은 바울의 영과 혼과 육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로서 내 영혼 깊은 곳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육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득 채워져 있다. 십자가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이 다른 복음, 가짜, 변질된 복음과
참 복음의 두 개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아닌 다른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 앞에 배너 보면은 이 배너를 만들 때 무슨 말을 쓸까 고민하다가 이쪽에는 다시 복음으로 Return to True Gospel 이런 말을 썼습니다. 왜 이런 단어를 제가 생각하고 이 배너에 썼을까요?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 또 이민 교회, 현대 교회 아니 저 자신이 과연 바른 복음, 참 복음을 이해하고 참 복음을 전했는가라고 하는 냉철한 반성과 회개와 함께 정말 한국 교회가 이민 교회가 21세기 교회가 다시 참 복음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희망이 있다.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이런 단어를 우리 배너에 쓰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교회 안에는 복음 같은데 변질된 다른 복음과 정말 참 복음 이 두 가지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지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거짓된 다른 복음과 참 복음의 싸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믿지만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할례를 받아야만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유대 율법주의적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두 개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파들은 말하기를 예수의 복음이 필요하지만은 그것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설교의 초점이 예수님의 흔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 1장 11절에 마지막 결론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이가 들었고 그 다음에 또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 서신을 쓸 때 대피를 했습니다. 말을 하면은 대필자가 대피를 했는데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 나이가 들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에 가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말이 뭡니까? 내가 강조한다. 내가 다시 마지막 결론으로 말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12절부터 15절 사이에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할례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무할례라는 단어가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단어 연관되게 5번 나오고 십자가가 2번이 나오고 자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 자랑이라는 단어가 육체의 자랑, 할례와 십자가를 자랑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결론의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자, 유대파들은 할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의 징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징표이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죠. 그는 유대인 중에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는 그 12지파 중에 양반 지파입니다. 아주 자부심이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냥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믿음이 좋다는 그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냥 바리새파입니까? 바리새파의 각 그 유명한 율법사들이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율법사가 누구냐면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이 문화생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도 탑 1%에 속하는 아주 엘리트 율법 어떤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았고요. 율법을 알아가지고 모세오경은 달달 다 애우고요. 그 다음에 그는 정말 율법에 따라서 윤리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살았던 율법에 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교회를 잔해하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자랑했던 유대인 그 할례 율법을 내려놓고 그는 이제는 그 모든 것들 그리 자랑거리였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서는 배설물을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니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할례를 육체적 할례를 자랑하는 다른 복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참 복음의 싸움인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 안을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 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 중에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나는 새벽기도도 나와, 나는 봉사도 많이 해, 나는 교회에 직분이 있어, 마치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것처럼 그걸 자랑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뭔가 내가 저 사람보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수가, 나 같은 죄인의 개수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십자가의 사랑이다 하고 하며 더욱더 주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 은혜를 붙잡는 것이 참 복음의 신앙인 거죠. 찬송가 150장 갈보리 십자가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그러면서 후렴이 뭡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육신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오늘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가 사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겠다는 이 고백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을 자기 몸에 가졌다는 이 말은 나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소유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흔적이라는 이 단어, 이거는 바울 당시에 바로 노예제도가 있는 신분사회에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돈이 있는 많은 귀족들이 이렇게 가축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축이나 노예를 기를 때에 그러면은 이 말이나 소들을 이제 방목을 할 때에 어느 것이 자기 끈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뭘 하는가 하면은 이 대장간에 가가지고 주인의 그 이니셜 글자를 만든 이 세부치로 뭐냐면 도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종씨가 J 이렇게 J 그다음에 파가 P가 J 필요하겠죠. 그럼 쫙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 와 자기 집에 있는 말이나 소들의 가장 잘 보이는 엉덩이에 그 빨갛게 쇠를 담궈가지고 그것을 딱 찍습니다. 그러면 그 살이 그 뜨거운 쇠붙이에 찢어지면서 화상을 입으면서 거기에 글씨가 새겨지잖아요. 그럼 JS 그거는 말이나 소가 죽을 때까지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말과 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노예에게도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일반 중성된 노예들에게는 잘 하지 않는데 노예들이 도망을 가다가 잡혀보잖아요. 그러면 노예의 어떤 주인은, 아주 악랄한 주인은 몇 번 도망가면 아예 얼굴에도 찍어버릴 수 있고요.
보통 등 같은 데 이제 그 이니셜을 이렇게 찍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예가 도망가다가 잡히면은, 그럼 딱 보면은 뒤에 글씨가 있잖아요. 그 인두 자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 저거는 누구의 것이구나 하고 알고 붙잡아가지고 그 집에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스티그마, 이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인 동시에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의 소유이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이다.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는 것을 영어 NLT 성경에 보니까 I bear on my body the scars that show I belong to Jesus. 뭡니까? 내 몸에 이 흔적, 흉터가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빚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를 삼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분리되고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한 심판에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이 설교했던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는 인류의 4대 성인, 인류의 위대한 철학자이다, 인류의 아주 위대한 성인이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절대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는데,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반쪽 신앙이죠. 그럼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 몸은 내 것이야. 내 주머니 거 있는 내 것이야. 모든 내가 소유한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도 타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이것에 만약 타치를 하는 순간은 하나님도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만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소유이다. 그러니까 인장을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당시에 동물이나 노예에서 말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단어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소유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는데, 그럼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저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랬습니다. 인치시고. 하나님 우리 인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표로 도장을 찍으시고 그랬습니다. 도장을 찍으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 지금 몸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표가 있는 거예요. 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영어성에 보니까 set his seal of ownership on us. 우리 안에 너는 내 것이라는 도장을 딱 찍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살면서 아니 나는 나거야. 그럼 우리가 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을 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반쪽 신앙이 아니라 바른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내 시간도, 내 미래도, 내 가정도, 내 가게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한국에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의사이시면서 또 목회자이신 분, 여러분 혹시 아시는 거지만 황성주 박사라는 분 있습니다. 아주 한국 암 전문의였고 예방의학을 하시고 지금 사업도 크게 하시면서 목회자 선교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사업으로 미국에도 이제 사업지사가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자기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에머전시 전화가 왔는데 아주 미국에 있는 사업에 법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주 심각한 수가 걸려 있는데, 처음에 딱 아이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저희는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순간에 마음을 딱 내려놓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사업은 내가 아닌데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알아 하시겠죠. 손해봐도 하나님이 손해볼 것이고 해결도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놓고 세미나를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때로는 마귀들이 우리의 가정을, 사업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를 일단 흔들기 위해서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마음이 요동하고 내가 마음이 불안하면 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만약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저 자녀가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저 자식이 아프면 하나님이 슬픕니까? 내가 슬픕니까?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가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있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인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가 은혜를 걸 잘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르면은요, 여러분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영적으로 들립니다. 천사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아세요, 성령은. 우리 찬송을 하는데, 실제 여러분, 내려놨습니까? 움켜쥐고 있잖아요. 내 몸뚱아리가 내 것이라고, 내가 가진 돈이 내 것이라고, 하나님도 손대지 못하게 내가 움켜쥐면서 찬송할 때는 내가 주인 삼아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하나님은, 예수님은 차마 말을 못하지만 성령과 천사는 그러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자기 있잖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고 난 뒤에, 담에서 예수 믿고 난 뒤에 그의 전 생애를, 자기 생명을 예수 위해서 다 내려놨잖아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이 맞추는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종된 서번트식으로 살아가던 사람인 것이죠. 초급신앙은 아직도 주여 주여 하지만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인 것이죠. 세 번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세 번째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수많은 상처와 영광의 상처를 말합니다. 이 말에 보면은요, 헬라어로 흉터, 상처가 스티그마인데, 오늘 이 말씀의 흔적이라는 단어가 한국말은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하는데, 예수의. 그런데 이것을 영어성에 보면은 마크인데 표시에 S가 있고, 스카, 흉터라는 단어로 번역할 때는 그냥 S, 스카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 스티그마가 흉터인데, 그것이 복수가 되면 스티그마타입니다. 스티그마타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흉터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이 말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가난과 채찍과 배고픔과 취와 외로움과 배신과 마지막 십자가에 그 십자가를 순교하는 그 순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옥에 수없이 갇히고 그 다음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하루 밤낮을 바다를 표류하고 수많은 선교 여행을 통해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강자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그 다음에 수없이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으며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었지만은 이걸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고난에요, 우리는 천분의 1도 당하지 않았어요. 그 이 중에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러면 몇 번 맞은 겁니까? 몇 대를 맞은 겁니까? 40에 5번이면 4, 50, 200번이잖아요. 200번에서 5번이면 195번입니다. 그런데 이 매는 예수님이 맞았던 그 채찍인데요. 그는 가죽 채찍에 씨 조각 아니면 동물의 뼈를 거기에 마지막 끝에 넣어가지고 치는 것입니다. 못을 벗겨가지고요. 한 번 딱 치는 순간에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뼈가 나오는 겁니다. 그 39대를 맞다가 어떤 사람 죽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몇 번 맞았다고요? 그걸 5번 맞았답니다. 그럼 최소한 5번 맞았다면 그 할 때마다 상처가 나면서 온 몸에 195번 흔적이 남았을 것입니다. 엄청난 흉한 상처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것이죠. 돌에 맞고요. 이거 엄청난 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상처로 얼룩진 흉한 얼굴입니다. 흉한 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 같은 죄인의 기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에 그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AD 325년에 1차 니케아 기독교 종교회의 갔을 때 참석한 많은 교회 지도자들, 그 당시 감독들입니다. 감독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오른쪽 눈이 뽑힌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왼쪽 손이 잘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아주 병신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병신들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눈이 뽑히고 손이 잘리고 다리가 잘린 병신들이 모여. 그래 그곳에 모였던 성한 사람들이 그런 눈이 없거나 손이 없는 사람 보고 아이고 저 병신 그랬겠습니까? 그들을 보면 그 앞에는 고개를 숙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눈이 뽑힌 영광의 흔적, 순교의 흔적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존경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날 캐나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메리라고 하는 아이가 국민학생이 집에를 들어오는데 그의 엄마는 얼굴에 아주 흉측한 그 화상 때문에 얼굴이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이 메리는 엄마가 집 밖으로 나오는 거나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 엄마를 소개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메리가 학교에서 지도오더만은 막 울면서 들어오면서 엄마는 왜 얼굴이 그렇게 무섭게 생겼어? 오늘 학교에 학위 발표가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 엄마들은 다 왔는데 엄마는 올 수 없었잖아. 막 울면서 엄마를 원망합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없이 그 메리를 안으면서 메리야 미안하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이 메리가 말하기를 엄마 나는 엄마가 싫어. 엄마 얼굴이 무서워. 그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엄마는 하염없이 울기만 하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 메리가 중학생이 되어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방 안에 있는 메리 방을 똑똑하고 들어가니까 그나도 이 사춘기 된 메리가 엄마 왜 내 방에 들어와?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엄마는 그 방에 들어갔는데 손에 앨범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번도 아이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자기 엄마의 어린 그 젊었을 때 사진이 있는 그 사진첩을 보여주는 겁니다. 메리가 그걸 보면서 엄마가 처녀 때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을 보면서 네가 엄마야?
엄마가 이렇게 예뻤어? 내가 엄마 닮았네? 근데 엄마 언제 얼굴이 그렇게 된 거야? 하고 묻는 겁니다. 그때 엄마는 메리를 바라보면서 메리야, 네가 2살 때 집에 큰 불이 났단다. 네가 방 안에 자고 있는데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서 너를 안고 오는데 너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끔 내가 품어서 됐는데 내가 불구덩이 속에서 내 얼굴이 화상을 입었단다.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징그럽고 흉측한 것이 아니라 이걸 볼 때마다 이 화상이 너를 살릴 수 있는 너의 생명의 화상이었기 때문에 나는 화상을 볼 때마다 너는 나의 생명이고 내 기쁨이라고는 생각하고 나는 너무나 기뻤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메리는 엄마를 끌어안면서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요? 엄마는 말하기를 네가 어릴 때 이 말을 하면은 너는 큰 상처를 받아 슬퍼할까봐 말을 못했단다. 메리는 그 순간부터 엄마의 그 흉측한 얼굴이 흉측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렸던 생명의 흉터, 사랑의 흉터, 은혜의 흉터를 알았기 때문에 엄마를 볼 때마다 그 흉터를 어루만지면서 Mom, thank you, I love you very much. 그걸 쓰다듬으면서 나의 생명의 흉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저주의 행틀입니다. 십자가는요 비명과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저주의 무서운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응한 그 십자가를 위해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어떤 상처와 고난과 핍박이 와도 억울한 일이 와도 나는 영광의 상처로 생각하며 끝까지 나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카가 있습니다. 상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의 그 스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아름답게 빛나는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에 아름답고 멋있는 것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면은 한순간에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그저 백일몽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흉측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모든 스카, 상처의 흔적은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천국의 별빛이 될 것이고 멸류관의 보석이 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마음에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안에 영광의 상처, 참 생명의 상처를 우리가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소원과 또 헌신과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상처도 스타가 되는 빛나는 별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붙잡고 주님의 뜻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